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룩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차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
주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저주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 있게 살아가고 쓰임받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만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돕는 손길과 기도의 손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각계각층에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왔던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이슬람 모든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공의롭게 흘러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 주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시간이요 말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종려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돌이켜 복으로,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온갖 고생했던 일들을 잊을만 하면은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때의 일을 오히려 신나게 이야기한다, 재미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어림없는 일이지만 지나간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추억도 되고 무용담처럼 그렇게 지나간 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고난에 대한 관점은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납득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힘들지만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것을 이제 진지하게 깊게 들어가는 계기가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써 굳은 마음, 또 고정되어 있던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전에는 버릴 수가 없었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앞길이 뻥 뚫혀가 있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줘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여행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맞추어져서 잘 되고 있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다 나의 탓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과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이 형통할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은 달라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난당할 때 훨씬 더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그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야생마의 그 상황에 있을 때는 대단히 강해 보이지만 탈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러나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조련사가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달리라고 할 때 달리고 서라고 할 때 서고 먹지 말라고 하면 심지어 먹지 않는 그 단계까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마로서 그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고 또 관중들 앞에서 재미나게 경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것은 결코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들여졌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제 쓸만한 존재가 되어 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쓸만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볼 때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단계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언제 치리까 계속 물으면서 늘 전쟁에 임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거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연단의 기간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짊어지신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 그 고난의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암몬과 모압 자손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취하게 해서 그 낳은 아들들, 그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그 출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했지만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에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계속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 이 단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상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저주는 응당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그 저주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저주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와야 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도 포함해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전체를 놓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세상 문화와 마귀. 우리가 이러한 대적들과의 영적인 대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미워하고 앞길에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이 이미 벌써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능력 가운데서 이것들을 흡수하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온갖 저주와 방해를 준비해 놓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꿔 놓으실 준비를 이미 끝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소풍 가면은,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물찾기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종이에다가 표시를 해서 나무 가지에도 꽂아놓고 돌 밑에도 넣어놓고 여기저기 숨겨놓습니다. 아이들 보고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보물찾기의 핵심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는 꼭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못 찾게 하려고 여기에서 찾는데 다른 건물에 숨겨놓고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곳에, 찾을 수도 없는 곳에 감춰놓는 그런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보물찾기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다 주시겠지, 그러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찾을 때 그 아이는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할 수 있도록 날개 주시고 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주시겠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저주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세상이 다르다는 말에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은 결과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저주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으로 먼저 제거가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실망하실지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까지 자원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 주 전인 오늘 이 종려 주일 날에 전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첫 태생이 죽는 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이 다 죽는 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고 애굽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초토화되었음을 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전역을 휩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 예표는,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므로 구약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이 모습,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을, 그 초점을 맞춰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결과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원인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은 높아지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고급 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릴 때 그 술을 파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많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김영희 선교사님 중학생 때쯤에 사업이 기울어져서 돌아가시고 그 가족이 완전히 길가에 나앉을 그런 처지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도 했는데 20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이유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은 나는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앞길을 위해서 발부둥 쳐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생각입니까? 어떻게 20대 초반에 예수를 감미던 청년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매진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무소유를 선언을 했습니다. 통장을 가지지 않고 자기 집도 가지지 않고 노후재책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무소유를 선언하면서 사역자로 살기를 선언했는데 결론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사 일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데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뭔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대의 돈을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돕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전적으로 헌신을 한 다음에 그 자립한 데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은 빠져나온다. 그게 순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인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순회 선교 그 단체의 대표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바이고, 또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시다. 하나님은 이제 택함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헌신된 자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2절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극악하게 방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와 강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가 없고 약하실 수가 없지만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포장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받으시고는 오히려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함정을 파놓지만 그 함정에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빠져듭니다. 구약성경의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20m의 장대를 집 앞에 준비를 했지만 그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달렸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그 하만은 나타내는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 형들이 그를 팔아넘기고 세상은 모함하고 계속 배신하고 여러 가지 첩정삼중 문제가 더 커지지만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꾀를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아무리 저주를 꾀하고 함정을 만들고 지금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함정을 기회로 만드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전능하시면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예배해 놨는데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 만드셨다.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알뜰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래도 자기 한 명, 자기 자식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배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14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올라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과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리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끝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계획을 꾸몄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의 일정 부분이나마 참여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함께 계심과 나에게 지금 예비된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고난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묵상하시고 내 삶에 이 모든 저주, 고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축복으로,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은 결코 실망하시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고난에 대해서 아뢰고 의뢰하고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기회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이 문화는 우리의 어려움을 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함정과 저주가 선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주실 것을 오늘 또한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늘 이 믿음 갖고 하루하루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